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지체들, 그리고 또 소수이지만 또 이곳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지체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등장하는 이 비유도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백성들의 지도자, 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이 바리새인 하면 떠오를 것입니다. 또 세리하면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이죠? 세리하면 죄인의 대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반역자, 배신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욕심쟁이, 이기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떠오릅니다. 더 초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세리 마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매우 부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터로 갈 때에도 고용한 사람의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냥 가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서 자기의 일터로 걸어갈 때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그 앞에 침을 뱉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는, 모욕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며칠 후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친일파, 그러니까 그 일제에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제에 붙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인상부터가 다르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 보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세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다면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리도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도 서서 한다는 것이 같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도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고 있고, 이 세리도 사람들 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떨어져서 서서 기도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공통점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분명한 차이점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 감사의 이유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토색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에요. 불의함, 간음,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특별히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매우 훌륭하게 지킬 뿐 아니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이 행위의 공적에 대해서 하나님도 만족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습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만족함은 곧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이 교만함은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이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서 있다는 말이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서 있다고 할 때 내가 서 있는 것이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세워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서 있다라고 할 때는 보통 능동태로 쓰여져야 맞는데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수동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기 스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워져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리새인이 자기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즉 자신을 드러내려고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따로 세워져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과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의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따로 서서 따로라고 하는 말을 또 해석할 때에 그냥 자기 속으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했다고도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면 자기에게 속으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듣지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는 그때에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며, 또 자신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저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멸시와 조롱의 태도로 가득 차 있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자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리를 봅시다. 세리 역시 서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세리가 섰다고 할 때는 여기서는 능동태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스스로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소문난 죄인이에요.
그러니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내뱉는 기도의 내용은 13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잘한 것을 열거한 것만큼 그렇게 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자신의 입술이 더러울 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이 하나님께 눈을 들고 쳐다볼 수도 없이 그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하나님의 시각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진실한 참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이 세리와 같이 진실한 참회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의롭다고 동의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세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죠? 내가 사람 앞에 누구인가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의인으로 받아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나머지 그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율법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은 온갖 죄로 가득 차 있었으니 자신 스스로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다 얻었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만큼 살면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작은 희망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커 보이며 더 능력이 있어 보이며 이 세상에서 더 먹혀질 것 같은 능력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조금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 슬포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작은 재물만 가져도 금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파마를 하고 있던 두 사람의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저는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그 두 분은 쉴 새 없이 대화를 하고 있으셨는데 그분들의 대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 남편이 돈을 좀 잘 벌더니 잘난 척 하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더라. 이런 내용을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그것이 돈이 가져다 주는 위험이지.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자기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데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또 얕보면서 그렇게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뭐라 그래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돈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만 의지하여야 할까요? 시인은 또 다른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도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비록 세상에서 희망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여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의 영혼의 결핍,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결핍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 모습이 얼마나 말라 비틀어져 있는 영혼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영혼의 결핍, 내가 그렇게 죄로 인하여 비참하여져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에게 돈 좀 더 주십시오. 내가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권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자랑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것을 구할까요? 자신의 의로움을 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쭉 열거하며 늘어놓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쭉 늘어놓죠. 그만큼 자기의 자랑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쭉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죠? 이것은 나의 죄가 하나, 두 개, 10개, 20개, 이렇게 셀 수 있을 만큼 몇 개밖에 안 되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그 말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비록 지금은 돌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마른 나무 장작처럼 그렇게 비틀어져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불을 내리셔서 나를 다시 살려내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여야만 합니다. 세리는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의 행위가 의를 행하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그 죄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신자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한 참회로 올려드리는 기도로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나의 죄와 비참함을 회개하는 진실한 참회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바라는 소원이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진실한 참회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참회의 기도가 없이는 지속적인 기도의 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게을려 하고 싶어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오늘도 나를 만나 달라고, 오늘도 나를 의롭다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